하박쿠크의 질문은 유대교의 경전인 탈무드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인간의 고통과 신의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하박쿠크는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인 하박쿠크서의 저자이며 그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의로운 자가 어떻게 처우받는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와 신의 뜻에 대한 깊은 고민을 반영합니다. 하박쿠크는 당시의 사회적 불의와 인간의 고통을 목격하고 이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는 악한 자들이 번영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목격하며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묻습니다. 왜 악한 자가 프로스퍼하고 의로운 자가 고통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뇌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의 고통과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는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하박쿠크의 질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신의 존재와 정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전쟁, 질병, 자연재해와 같은 불행한 사건들은 인간의 고통을 더욱 부각시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만약 존재한다면 왜 이러한 고통을 허용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박쿠크는 이러한 고통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로 인해 신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는 용기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하박쿠크의 질문에 대해 즉각적인 대답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하박쿠크에게 인내와 신뢰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전개될 것이며 정의는 결국 실현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박쿠크는 이러한 대답을 통해 신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느끼며 때로는 의심과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박쿠크의 이야기는 신과 인간, 정의와 고통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불의가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도 신의 뜻과 정의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비슷한 질문을 던지며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하박쿠크의 질문은 또한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혼자서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문을 통해 공동체의 고통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고통이 공동체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하박쿠크의 질문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정의와 공동체의 연대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박쿠크의 질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고통과 불의가 존재하는 세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박쿠크처럼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내와 신뢰는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우리는 신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박쿠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전달합니다. 비록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정의는 결국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박쿠크의 질문은 단순한 종교적 의문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깊은 질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고통을 대변하며 신의 정의에 대한 의문을 던짐으로써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탐구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고 있으며 우리는 하박쿠크의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삶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와 라비마르의 대화는 탈무드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로 신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과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탐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과 신의 관계, 그리고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복잡한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유대교 전통에서 중요한 예언자로 종종 인간 세계에 나타나 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비 마르는 탈무드에서 지혜롭고 존경받는 인물로, 그는 엘리야와의 대화를 통해 신의 깊은 뜻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질문과 답변의 형식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와 신의 무한한 지혜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대화의 초점은 신의 뜻을 이해하려는 라비 마르의 노력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인간의 고난과 불의의 이유를 묻고 신의 계획 안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라비 마르에게 신의 지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며 많은 경우 인간은 신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인간의 지적 한계와 신의 무한한 지혜 사이의 간극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엘리야와 라비 마르의 대화는 또한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에 대한 논의를 포함합니다. 엘리야는 라비 마르에게 신뢰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이 신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분의 지혜를 신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야는 라비 마르에게 인간의 삶에서 사랑과 정의, 자비와 같은 덕목들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단순히 종교적 교훈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라비 마르는 엘리야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신앙과 가치관을 더욱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됩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과 불의가 신의 계획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엘리야의 가르침은 그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신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대화는 또한 인간의 영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엘리야는 라비 마르에게 영적 여정에서 인내와 겸손이 중요하며 신의 뜻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인간이 신의 뜻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좌절과 실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엘리야와 라비 마르의 대화는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의와 고난 속에서 신의 뜻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엘리야의 가르침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엘리야가 라비 마르에게 준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야와 라비 마르의 대화는 단순한 종교적 교훈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깊은 대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과 신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와 덕목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탈무드의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지혜를 주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더 나은 삶과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타나이와 아마라의 대화는 탈무드에서 중요한 논쟁을 통해 지혜와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학자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며 각자의 의견과 해석이 서로 충돌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인간의 지혜와 도덕적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탐구합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이론적 논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문제와 윤리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타나이는 유대교에서 고대의 랍비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그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바탕으로 한 지혜를 대표합니다. 아마라는 타나이 이후의 랍비들로 그들의 가르침을 발전시키고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 간의 대화는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해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며 지혜의 지속성과 발전을
나타냅니다. 대화의 시작은 타나이가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 특정한 교훈이나 도덕적 가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타나이의 주장은 종종 고전적인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가 인용하는 구절이나 사례들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라는 이러한 전통적인 해석에 도전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는 타나이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현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재조명합니다. 아마라의 주장은 종종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취하며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히 반박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타나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조명합니다. 이 대화의 과정에서 두 학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관점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논쟁을 통해 서로의 지혜를 끌어내고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대화의 과정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서로의 생각을 자극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과정으로 작용합니다. 타나이와 아마라의 대화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지만 더 나아가 인간의 지혜와 도덕적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와 배경에서 온 학자들이지만 그들의 대화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자극하고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혜가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상호작용과 대화를 통해 발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대화는 현대 사회에서의 지식의 중요성과 그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타나이와 아마라의 대화는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모델을 제공하며 전통과 현대,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타나이와 아마라의 대화는 탈무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혜와 지식의 본질을 탐구하는 심오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논쟁은 단순한 학문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과 도덕적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라비 아키바의 사랑 이야기는 탈무드에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사랑의 힘과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라비 아키바는 유대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 중 한 명이며 그의 학문적 업적과 도덕적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삶, 특히 그의 아내와의 관계는 그가 전파하고자 했던 사랑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라비 아키바는 젊은 시절 그가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라헬은 아키바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였으며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라비 아키바는 당시 가난한 목자였으며 라헬은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계급과 재정적 차이를 초월하여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라헬은 아키바의 지혜와 인품을 사랑하였고 아키바 또한 라헬의 지지와 사랑 덕분에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라헬은 아키바에게 학문을 추구하라고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그녀는 그가 가진 잠재력을 믿었고 그가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키바는 라헬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자신의 꿈인 학자가 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헬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키바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동반자이자 영혼의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키바가 학문을 위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라헬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지지했던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아키바를 기다리는 강한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라헬은 아키바의 성공을 믿고 그가 돌아올 날을 기다립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의 꿈을 지지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키바가 마침내 학문적 성공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위대한 랍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라헬을 처음 만났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그녀의 헌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키바는 라헬의 사랑과 지원 덕분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고, 이는 그가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을 느끼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라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녀의 사랑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키바는 라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었기에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의 힘과 그것이 개인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고 지지하는 관계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는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꿈과 목표를 존중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라비 아키바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힘이 개인의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은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키바와 라헬의 관계는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적인 연결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깊은 유대임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라비 아키바의 사랑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본질과 그것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아키바와 라헬의 관계는 서로의 꿈을 지지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사랑의 힘을 상징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며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라비 아키바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어 우리가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천사의 방문 이야기는 탈무드에서 인간의 고통과 신의 이해를 탐구하는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 이야기는 천사가 인간의 세계에 내려와 여러 사람들의 삶을 경험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간의 고통과 기쁨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동정심과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신의 존재와 인간 존재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천사가 신의 명령을 받고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천사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이 어떻게 신의 뜻과 연결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소명을 받습니다. 신은 인간이 겪는 고통과 시련을 이해하기 위해 천사가 직접 인간의 삶을 체험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는 신이 인간의 고통을 단순히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천사는 인간 세계에 도착한 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각각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겪는 고통과 기쁨을 직접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가난한 농부를 만나 그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내는지를 목격합니다. 농부는 자연의 재해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천사에게 농부의 인내와 희생정신을 깊이 이해하게 만들고 인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또한 천사는 병든 사람을 만나 그가 겪는 고통을 직접 느끼게 됩니다. 병자는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천사는 인간의 고통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고통으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경험임을 깨닫습니다. 이는 신이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자 하는 깊은 동정심을 느끼게 하며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면적인지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천사는 또한 기쁜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삶에서 행복과 기쁨이 어떻게 고통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는 한 가족의 잔치에 초대받아 그들의 웃음과 사랑을 목격합니다. 이 순간, 천사는 인간의 기쁨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삶에서 고통과 기쁨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 없이 다른 하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천사는 인간의 고통과 기쁨이 모두 신의 뜻 안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초기 임무가 단순히 고통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느끼는 것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천사는 신의 존재가 인간의 고통 속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이를 통해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천사는 인간 세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돌아와 신에게 보고합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를 설명하고 신이 인간의 삶에 더욱 깊이 개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신이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혹은 주변의 고통을 목격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피하려 하거나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 이야기는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또한 이는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찾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결론적으로 천사의 방문 이야기는 인간의 고통과 신의 이해를 탐구하는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겪는 고통이 단순히 신의 뜻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하며 기쁨을 나누는 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연민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바쿠크의 질문은 유대교의 경전인 탈무드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인간의 고통과 신의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하바쿠크는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인 하바쿠크서의 저자이며 그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의로운 자가 어떻게 처우받는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와 신의 뜻에 대한 깊은 고민을 반영합니다. 하바쿠크는 당시의 사회적 불의와 인간의 고통을 목격하고 이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는 악한 자들이 번영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목격하며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묻습니다. 왜 악한 자가 프로스퍼하고 의로운 자가 고통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뇌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의 고통과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는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하바쿠크의 질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신의 존재와 정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전쟁, 질병, 자연재해와 같은 불행한 사건들은 인간의 고통을 더욱 부각시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만약 존재한다면 왜 이러한 고통을 허용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바쿠크는 이러한 고통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로 인해 신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는 용기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하바쿠크의 질문에 대해 즉각적인 대답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하바쿠크에게 인내와 신뢰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전개될 것이며 정의는 결국 실현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